늦은 밤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두 번째 교회를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는데 서머나 교회입니다. 거듭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교회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 자신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더 힘써야 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주 앞에 세워져야 될까를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에 관하여서는 회개하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고치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알고 회복하는 일에 함께 또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마다 당면한 문제가 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로 칭찬과 공면의 말씀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보다는 책망의 말씀이 많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면한 현실이 있고 그 문제를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문제를 피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도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한 55km 정도 에베소라고 하는 아주 잘 알려져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약 한 55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역시 여기도 항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도시라는 말은 교역이 활발했다라는 것을 말해 주어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그런 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도 역시 부가 많이 축적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고요. 특별히 이 로마 제국에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로마를 인격화하였던 여신이 있었는데 데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데라를 섬기는 신전을 여기에다가 만들게 되었어요. 당시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펼쳐졌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면에서 자부심을 가졌느냐? 로마 제국에 있어서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를 높이 숭상하고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를 숭배하는 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도시였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겠습니까? 완전히 그와 대조되는 현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뭐냐? 박해와 고난이 많았던 그런 교회다. 이것을 그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사도 요한이 친히 목회를 하기도 했던 교회고 또 디모데라고 하든지 또 바울 사도나
아주 유명한 걸출한 그런 사도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이 섬겼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여기에 뭐가 많이 부족했다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그것을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다. 진리의 싸움은 잘 싸웠지만 처음 가졌던 사랑, 처음 가졌던 행위가 사라져버려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그 특징으로 보여주면서 교회가 진리를 바탕으로 하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사랑, 그 순전한 사랑으로 갖는 그런 행위들을 회복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주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박해와 시련이 많았던 그런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승리하신, 사망을 이겨내신 그런 정복자로서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고 계시다는 거죠. 그 교회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주님의 어떠하심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서머나 교회는 그런 많은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아신다 그럽니다. 뭘 아시는가?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계속해서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유대인인데 실제 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면 어떻다고 합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무리들이라는 거죠.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무리들의 비방과 반감과 그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닌 것이죠.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처럼 계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일삼았던 그러한 현실을 주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과 궁핍이 많은 데에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곁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구나 생각하고 자기의 부를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면서 가난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었겠고 또 당시에 그 사회 속에 살지만 그 사회 속에 하층민과 같이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천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모습이 궁핍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가난한 자, 비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여전히 그들의 현실은 역시 가난과 그런 궁핍으로 있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런 가능성들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그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모나라고 하는 그 도시는 로마 제국을 향한 대단히 충성스러움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부요했고 당시의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제국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이것이 박해와 시련으로 찾아온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신앙은 나의 삶의 주인,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부를 자랑하면서도 가이사가 우리의 주이시다. 가이사를 향한 충성과 그 가이사를 향한 숭배에 있어서 대단히 앞서갔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와 반하여 살기를 당연한 줄 알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서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을 맞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일에 누가 이 일들에 더 부추겨서 많이 이런 일들을 했느냐? 유대인들이 그 일들을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성경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들도 누구를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에 있어서는 그들도 철저하게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들을 뭔가 이들에게 당근 같은 걸 던져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고 이들을 다 고소해서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반역자들이라고 이렇게 고소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요? 유대인의 무리가 아니라 사탄의 회중들이다. 사탄의 회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앞잡이 노릇을 이 유대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그런 박해로 내모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은 이 당시에 여기에 교인으로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다가 그가 훗날에 그가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가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될 만한 그런 인물로 아주 신실하게 주의 교회를 섬겼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150년, 160년 그 사이에 이 로마의 재판에 이 사람이 고소당해서 회부를 당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 끝까지 믿을 거냐? 빨리 네가 믿는 예수를 너 부인해라.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 그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86년 동안 주께서는 내게 한 번도 내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고 나를 향해서 항상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셨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내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마침내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인물, 폴리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환난과 궁핍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권면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하반절에서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권면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그런 권면을 주께서 그 성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당하는 그런 환난이나 궁핍 그걸 아시면서도 장차 너에게 더 큰 고난이 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생명을 걸고 끝까지 충성하도록 하여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현실을 안다면 주님이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이 고난의 싸움 속에서 아주 고되게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이것을 알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싶고 할 텐데 주님은 얘들아 더 큰 고난이 너희에게 올 거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못내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께서 10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왜 또 더 큰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당하게 되는 이 고난이 주님이 상관없이 이런 고난이 닥쳐온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 고난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 속에 쌓여 있다 그럽니다. 그 보자기를 열어야 그 안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자기가 뭘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보자기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진정한 축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귀한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경험이 이걸 또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은 장차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때 영광으로 그것을 바꾸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고 있는 그 고난만큼 장차 졌던 그 고난과 그 십자가가 마침내는 영광으로 바꾸게 되는 거였다 이 말이죠. 이 땅에서 그런 것 없이 그냥 가볍게 편하게 그냥 어려움도 없이 다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고 좋을지 모르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결코 그것이 좋은 게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도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주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쓰디쓴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셨듯이 교회에게 특별히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신앙 때문에 받는 시련들을 감당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어려워요. 환난이 있고요. 궁핍이 있는 교회니까 겉에서 그 교회를 봤을 때는 야 교회가 뭐 저래 뭐 저렇게 맨날 힘들어하고 왜 저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교회를 뭐라고 보신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
실상은 무슨 교회? 부유한 교회라고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아유 참 볼품없고 초라하고 맨날 저렇게 고되게 또 가난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실상으로는 부유한 교회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박해가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야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가자.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찾아간다고 해볼까요? 옛날에는 쉽지 않았어요. 그죠? 걸어서 다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거리상으로 멀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오늘날 같이 차가 있고 뭐가 있다 그러면 야 우리 서문학교 여기 어려우니까 야 여기 떠나가지고 우리 저기 라우디아 교회로 가자. 아니면 우리 한 50여 킬로 금방 가는데 우리 에베소 교회로 옮기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옮겨 가야 됩니까? 주께서는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야 이 교회 떠나서 너 다른 교회에 가라. 이렇게 용인하시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뭐가 있어요? 당면한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피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아유 보니까 안 되겠어. 아유 여기서 신앙생활 했다가는 내가 이거 못 버티겠어. 힘들겠어. 그래서 다른 데로 또 옮겨가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여기서 야 우리 좀 옮겨가자 가지고 곳곳마다 옮겨다녀요. 이런 사람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떠돌이 신앙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교회에 만약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가 옮겨졌다. 더 이상 겉으로 볼 땐 교회인데 주께서 보실 때 그게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를 떠야 되죠. 옮겨야 되죠.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주께서 당면케 하신 그 문제를 떠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가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겨갈까를 찾아가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약속을 해주시나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11절에서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육체의 죽음입니다.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 후에 심판 가운데 둘째 사망이 뭘까요? 불의 못에 빠지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어떻게든지 사람은 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이 땅에서 죽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최후 심판에서 둘째 사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너희가 이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이 고난의 싸움을 잘 싸워서 끝까지 신실함을 보이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관,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생명의 관을 씌워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주께서 먼저 선택하신 줄을 알아야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지교회, 우리 성은교회도 내가 선택해서 처음에는 여기로 온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먼저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온 지가 2년 정도가 돼가요. 이달 말 되면 딱 만 2년인데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대해 들은 이야기하고 제가 2년 동안 와서 겪어본 교회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르니까 아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생각 해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그 나름대로 당면한 문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문제 피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 할 교회는 없어요. 그럼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를 피해서 요리저리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주께서는 그것을 깊이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격려도 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믿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교회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실제로 좋은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반대로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서문학교회. 이럴 수도 있고요. 가장 안 좋은 거 겉으로 볼 때도 안 좋고 들여다봐도 안 좋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네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서문학교회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박해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이 계속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데 그들은 신앙 때문에 매우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상이 어떻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너희야말로 정말 부유하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실상, 참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교회, 그것이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실상이 부요한 그러한 교회로 함께 주 앞에 서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나도 역시 교회임을 기억할 때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